다니엘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기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위기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또한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밖으로 나갈 때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러 나가는 그 악한 에너지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에너지를, 이 혈기를 무엇으로 눌렀는가 하면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흥분하고 살기가 등등한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힘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다니엘서를 간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악으로 나오는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위인들이 다 이것을 다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갔는가 하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갔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같이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골리앗은 살육이 목적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민족을 지키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거절하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뭔가 하면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 받기 전에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것은 받아들인 뒤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사가 하나님께 다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은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십니까? 수학 잘하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수학을 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지만 잘 들어보시면 수학을 잘하는 뜻은 뭐냐면 수학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수학의 다른 이름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모든 수학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것을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낼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대로 푸는 것이 수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 약속된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복했을 때 실력이 늘고 나중에 이 식이 왜 세워졌는지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좋은 공동체는 잘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수용 능력이 강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앉아서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칠레에서 살아갈 때 한 청년과 대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어릴 적에 와가지고 외국 생활 힘들었지? 너무너무 힘들었지? 괜찮았냐고 하니까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힘든 만큼 좋은 점도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들이 언어가 틀리니까 자기랑 놀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랑 놀아주지 않으니까 뭘 열심히 했는가 하면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야, 열심히. 근데 외국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수학이 쉽습니다. 네, 이 은혜가 안 됩니까? 수학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수학이 어려운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서는 평범했는데 칠레에서 조금 열심히 하니까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정을 모르죠, 그죠? 1등한 감정이 우리 어떤 감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순간 1등하면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1등하게 되면, 앞서가게 되면, 튀게 되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가 어릴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순간 불안했다고 하는 거. 근데 칠레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그 친구를 수업 시간에 일으켜가지고 이번에 이 친구가 1등을 하였다고, 우리 반 1등을 하였다고 다 같이 박수 쳐주자고. 그리고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고, 그 다음에 같이 지내고 싶다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너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상대방도 살리지만 누구를 살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리게 됩니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다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특징 한 가지가 뭐냐면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뭐 잘 된다면 이렇게 그런 말도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그죠? 사돈 땅을 사면 가가지고 좀 빼들기도 하면 되고, 그죠?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배가 아프고, 그게 나쁜 마음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면 격려하는 그 사람의 영적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그 축복이 자기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17세에서 20세 사이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집도 무너지고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새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타국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경험한 모든 상황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변화된 환경, 이 상황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자의 비결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웃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웃을 일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해맑은 웃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웃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그냥 넘겨버린 웃음이에요. 허허. 사람 좋은 척하고 진짜 현실은 어두운데 허허 하면서 그냥 넘겨버린 웃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슬퍼해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그 위기 앞에서 사람 좋은 척하면서 허허 거리면서 다 잘 될 겁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사람 좋은 척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제가 붙들겠습니다. 피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닥친 그 문제를 꽁꽁 싸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니엘이 붙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 아수라장이잖아요.
이 아리옥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칼을 차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니고 망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온통 죽을 일밖에 없거든요. 불편한 일밖에 없는데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눈에는 이때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피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자꾸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끝까지 쫓아가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딱 내가 붙들고 직면했을 때 깨지거든요. 근데 내가 피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무서운가 하면 두려움의 형벌이 있거든요. 어떤 형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10이든 100이든 제로가 됩니다. 발이 멈춰집니다. 사고가 정지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능력이 엄청난데도 자꾸 문제를 피하잖아요. 자꾸 현실을 피하게 되고 자꾸 외면하게 되면은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피하지 않고 붙들고 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같은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인정하는 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하다, 평등하다 외치는 사람들은 사기꾼 정치인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근데 이 불공정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니엘 이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먼 나라로 팔려왔습니다.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다 팔려왔습니다. 불평할 수 있거든요.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게 불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불공평함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수용함으로 우리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의 감각이 아닌 의식적인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입니다. 17절 보시면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저도 하면서 저도 어렵더라고요.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감정의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이리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문제풀이의 구체적인 루틴을 보여줍니다. 루틴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기도의 골방이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가지고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불러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본인과 친구들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실수가 뭔가 하면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분 확 좋았다가 확 업됐다가 또 우리 인생 컨디션이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인이 되어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고3 수능 강의를 꼭 챙겨봅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아무도, 그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수능 강의 꼭 챙겨봅니다. 한 번씩. 또 한 개 뭐 보냐면 공무원 시험 강의를 꼭 챙겨봅니다. 목사 안 하고 공무원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왜 보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상위 3%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고3들 앞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런 1타 강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강사 특징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법을 풀어줍니다. 그 문제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감각을 익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수능 모의고사 2, 3등급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 3등급 받아본 적이 없는데 2, 3등급의 친구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2, 3등급이 1등급이 제일 높은 겁니다. 네, 높은 거고 9등급이 낮은 건데 2, 3등급 친구 특징이 뭐냐면 조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방구 좀 끼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 자신의 감각, 반복된 감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잘 풀어도 절대로 1등급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 받을 수 없나? 감각으로 풀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감각이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감각이란 겁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푸는가 하면 내 감각에 대한 공식을 다 세운대요. 내 감각이 어떤 감각인지에 대한 정리를 싹 다 한 다음에 그 공식을 이 친구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이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알려준다고 합니다. 감각을 공식화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루틴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감각은 우리의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의식은 뭐냐면 이렇게 공식화된 거거든요. 쉽게 말해가지고 위기가 생겼을 때 막 울고 불고 쥐어짜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공식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그런 게 좋더라. 교회 가까이 살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가면 됩니다. 부모님이 싸우고 부모님이 다투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괜히 한 대 두드려 맞고 혼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교회 가면 됩니다.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조용히 학생부실에 가 있으면 비슷한 사람도 두세 명 오거든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괜찮나 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저 진짜 부러운 이게 인생의 강점이 뭐냐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3사람이 있었다는 것. 미사엘, 하나냐, 그 다음에 3번째 아샤라. 이 3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 처음 사역할 때 저하고 동갑 친구가 같이 사역했습니다. 제가 28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이 친구도 28살 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역 1일차였고 이 친구는 사역 8년 차래요. 1일차든 8년 차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내보면 똑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서열 정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서열 정리하는 거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친구야, 내가 다윗할게. 너는 요나단 해라. 난 다윗이고 너는 요나단. 우리 힘든 사역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서로서로 잘 되자. 그래, 서로서로 이 천안 아산 땅을 서로서로 평정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이루자. 교회를 최선을 다하자. 내가 다운되어 있으면 네가 올려주라. 네가 다운되어 있으면 내가 올려줄게. 근데 제가 올려주기만 했습니다. 계속 제가 올려주고. 이 친구는 이렇게 키도 크고 하는데 항상 다운되어 있더라고. 제가 항상 올려주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영광교회도 은근히 어벤져스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김인찬 목사님, 심재일 목사님, 박상은 목사님, 저 다니엘과 세 친구. 제가 다니엘도 될까요? 이렇게.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저 새벽에 교회 오면 그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목사님 선생님 기도 꼭 합니다. 이 호남 땅을 천하로 양분해가지고죠. 누구는 어디서, 누구는 고흥에서, 누구는 순천에서, 누구는 여주에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항상 기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혼자서는 있잖아요. 지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쳐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혼자 가면 멀리 갈 것 같죠. 여러분 오래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것 같고 내가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저 빼놓고 둘이 얘기하고 셋이 얘기하고 안 됩니다. 저 완전 삐집니다. 저는. 남자 삐지면 무섭거든요.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나중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천하를 양분하지 않습니까? 왜? 함께 갔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함께 위기도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함께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때 있잖아요. 왜 그래 쓸데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 사람을 쓸데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했을까? 저는 생각보다 아주 빨리 그 문제에 대해 정리가 쉽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손해는 손해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떻게 하다 사역하다 보니까 선임의 자리에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분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기존에 있던 사역자들이 이게 항상 잘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토끼 눈을 뜨고 이렇게 지켜봐요. 저 녀석이 잘하나 못하나. 자, 뭐 잘하면 어떡하고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좀 답답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답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답답해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답답하면 내가 좀 더 하면 되고 옆에 사람이 더 하면 되고. 근데 뭐가 있는가 하면 답답하니까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불편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뭐 비슷했죠. 근데 저는 불편한 말을 한마디 해도 뒤에서 진짜 주님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 형님 불러가지고 먼저 드리고 있잖아요. 식사하러 갈 때도 항상 먼저 챙겨드리고 또 항상 이게 어리버리하면 또 마음 힘들잖아요. 먼저 앞장 세워드리고. 근데 사람 일이 참 힘든 게 또 먼저 가게 돼요. 그분이 늦게 왔지만 먼저 가게 돼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본다고 아무도 배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끝까지 그분을 있잖아요. 정말 가는 날 끝까지 제가 케이크 사다 드리고 커피 사다 드리고 짐 들어 드리고 마지막 차로 가는 순간까지 손 흔들고 저만 사역자 10명이 넘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보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진짜 나쁜 놈들. 아무도 의리도 없으면 그 사역자 아니죠. 그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의리스도 그리스의도 예.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사역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막 백수처럼 이렇게 막 그죠? 맨날 등산이나 하고 그죠? 집에서는 답답해하죠. 언제 가나 우리 남편 언제 가나 좀 산에 갔다가 운동장 돌았다가. 근데 이 제가 했던 이 배웅했던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말도 답답하게 40대밖에 안 되는데 김 목사 이렇게 답답하죠. 근데 이 형님 했던 말이 뭐냐면 김 목사 여수 영광교회가 나왔더라. 거기 지원해라. 거기 진짜 좋은 교회다. 이 형이 잘 안다. 나는 이미 광양에 왔기 때문에 너가 여수 가라. 저 잘 모릅니다. 여수란 지역도 모르고 영광교회란 교회도 모릅니다. 나는 안다. 정말 좋은 교회다. 지원해라. 빨리.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냥 왜 박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지고 뭐 이렇게 주님 제가 호남을 주시옵소서 주의 아니고 그냥 가라 네 하고 지원하니까 오라 네 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그죠? 공기가 나쁘니 막 하니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챙겨주는 사람이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둘, 셋 있으면 여러분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워와 기도가 만나가지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18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저는 이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서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누굽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이 문제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 꿈을 해몽하는 본문에는 느부갓네살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묵상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벌려놓은 일인데, 느부갓네살이 터뜨린 일인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을 묵상하고 욕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의 영적 파워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악한 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이 악한 놈, 이 미련한 놈, 지혜 없는 놈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계속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느부갓네살 나쁜 놈, 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꼬인다 했으면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니엘과 지혜자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분만 친구들 2-3명이 모여가지고 누구 욕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위기 다 다운됩니다. 분위기 다 다운돼요. 영적으로 분위기 다 다운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있잖아요, 그래 다 잘난 사람들 아니거든요, 솔직히. 근데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생각하고 다 그래 살아갑니다. 저만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 다 있지 않나요?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내가 더 잘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 깔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가 하면, 나 때문에 나의 영적 에너지가 상대방을 깔볼 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이 상대방을 깔볼 때 교만이 높아져가지고 아무것도 여러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든 문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사람,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 한 번 싫어지면 다 싫어지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사람이, 제가 아직까지 경험한 건데, 용서하는 것만큼 정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뭐 말은 쉽지만 이 마음속 깊이 진짜 용서한다는 것은,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진짜 용서하고 품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능력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것 가정을 포기하는가 하면, 생각해버리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을 하나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버린 느부갓네살을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느부갓네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의 그 꿈 해몽이, 해결책이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잘 잤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찬송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육이 뭐냐면, 성경 교육이 뭐냐면 콩신문대 콩나고 80문대 팥난다는 세상 교육이거든요.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콩신문대 콩나고 80문대 팥나는데 그것을 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심는 것뿐이 할 수 없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니엘이 잘 받은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배우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많이 하는 말 중에 내려놓으란 말 있죠. 우리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님 또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 그 다음에 이번에 더 부담스러운 책 제목 더 내려놓음. 그죠? 내려놓으면 또 못했는데 뭘 더 내려놔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려놓음이 뭐냐면 생각하지 마, 지금 현실에 그냥 포기해라, 그 뜻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선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려놓음인 거.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내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온전히 자기가 다 컨트롤해야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이것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 자기 나라를 자기 손대로,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찾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억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마음,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똑같은 반작용으로 마음속에 뭐가 몰려오는가 하면 공포, 두려움, 절망, 분노, 죽임,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물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똑같이 그 염려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당연히 반작용으로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좋네요. 반작용, 반작용 법칙. 여러분, 느부갓네살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왕이잖아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집착합니다. 느부갓네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느부갓네살, 4살. 4살 같은 인생.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4살 같은 인생. 알고 보면 우리도 4살 같은 인생 많이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되어야 돼.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내 인생에 무조건 축복받아야 돼. 환영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 오케이. 이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야.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겠죠. 진짜 기도 응답이 직접적으로 올 때가 언제냐면 다른 기도 막 할 때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트렁크 뒤에서 정말 인생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이 다른 것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똑같이 말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 의식적인 믿음, 마음을 진실로 내려놓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